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가, 그 원형이 하나님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시와 때를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나고 준비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장소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시며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지혜와 분명한 말씀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 클리어한 언더스탠딩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펴시고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없더라도 여기 나오죠? 나오니까 제가 읽을 때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하죠.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강화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생애 끝에 있었죠. 고난주간 화요일날 주님께서 성전을 나오시고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준비함으로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제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또 한 명은 배반을 하고 또 한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미리 예언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고 준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처음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움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관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환난, 핍박, 또 심판 이와 같은 것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되어진 교훈들, 잘못되어진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많은 거짓 교훈들에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온전한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미혹되어진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혼란을 당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는 우리의 구원의 상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지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결과로 결국 우리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미혹에 들지 않게 주시라.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다. 잘못되어진 가르침들이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분별하라. 주님께서 항상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음으로 말하면 분별하고 더하여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미 우리는 벌써 이 엔타임에 들어왔습니다. 엔타임에 들어왔어요. 이미 지금 그 엔타임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제 자녀의 세대 아니면 그 자녀 세대 가운데 그 자녀들이 직접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눈이 주님의 재림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에게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난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컴플레이션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지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는 깨워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렬시키는 그와 같은 일련의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다음에 주님 말씀은 범인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시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 6절의 말씀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듣는 가운데 들려왔을 때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미스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를 받고서 짐승에 관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짐승의 그 두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와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이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그런 역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병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신들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통계라든지 또 새로운 변종 코비드-19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느 정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갑니다. 그렇죠?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은 그런 정도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신을 놓을 만큼, 이성을 상실할 만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눌려서 정상적인 기능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아마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주 환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성이 마비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올바른 선택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런 난리와 난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증가될 것이고 또 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막 생길 텐데, 그 두려움들이 엄습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렬시키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정렬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파이어가 있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서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와 같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나 혼자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환난과 또 그 압력과 핍박과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반응하지 못하고 너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러 가냐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시작. 우리가 인터뷰에 들어갔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한국어는 이 재난의 시작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모든 다른 원어와 또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이 볼스팽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해산의 고통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 볼스 레이벌이라든지 볼스팽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기근과 지진과 또 누가복음 23장에는 전염병으로 나와 있죠. 이런 모든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볼스팽의 시작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가다 보게 되면 코비드-19는 상대도 안 될 만한 더 강력한 그러한 전염병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도 마찬가지. 이제는 어느 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글로벌한 그러한 그 영향력 가운데 이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TV의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뉴스페이퍼 같은데 나오는 저기 전 세계에서 다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상황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재난의 시작이다, 또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 잡혀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오늘 서 있지 못하지 않기 위하여서 아직 이 볼스팽, 이 해산의 진통이 초기인 그 당시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비해서 이 진통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증가되죠. 전 잘 모르지만 여기 다 여성분들은 다 아마 출산의 경험이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그 진통이 아기가 낳으려고 할 때 진통이 시작돼서 이게 그칩니까? 안 그치죠? 애가 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통이 점점 증가되잖아요. 그리고 그 진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통과가 난 이후에 자녀가 출산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런 전 지구적인 이 볼스팽, 이 회산의 고통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악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이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그러한 재난과 이런 모든 날들이 더 증가되고 악이 증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도 풀어지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아주 그냥 극도로 올라가는 그 순간 정점에서 무엇이 탄생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연왕국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그 온전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출산되어지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이유하여서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악이 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지만 저기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냥 멤버십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어슈밍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멤버를 가지고 있고 교회 11조 하고 있고 교회 조금씩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I'm okay. 잠자고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약 1억 정도의 이런 자기 자칭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바라보실 때 현재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 마치 라우디게 교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나는 부유해서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평가하시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압력에 대하여서 또 환란에 대하여서 말하고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었다고 하고 있는데 벗어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게 불러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욕해 내라. 내게 흰옷을 가져다가 너 시체를 가려라. 내게 안약을 가져가서 보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부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런 무감각 상태, 무기력 상태, 어떠한 그 심령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 능력이나 또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진 가운데 그것이 단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부들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압력, 그 볼스팽, 해산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가운데 환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돼요.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보스팽에 아주 처음에 일어나는 그런 지혜산의 진통의 그 환란들을 통과하게 하는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더 큰 진통, 더 큰 압력,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믿음, 그 이유만으로 주님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죽임당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산의 진통의 초기 가운데, 시작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무력 가운데서 어떠한 동기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숙한 신부로 세우셔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며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대부흥, 잃어버린 그 10억의 인구들, 10억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그냥 코비드가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조심하고 그냥 턱빈하고 있을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이제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이 시즌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비블리컬 나레이티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비블리컬 나레이티브에 우리 자신들을 정렬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물어보잖아요. 스케일 1부터 0부터 10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픈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1이다 아니면 3이다 아니면 뭐 5, 10까지 하는데 10은 뭐 안 되겠죠. 10은 뭐 기절하겠죠. 뭐 아파가지고 보통은 7, 뭐 아니면 7, 뭐 8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압력의 그 정도가 1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그 압력이 2로 올라갑니다. 3으로 올라갑니다. 4로 올라가요. 우리가 1일 때 준비하지 않게 되면 일을 감당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5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압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미국 땅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또 압력들이 시작되고 있고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초에 하원에서 그 에꼬리 액트라고 해서 평등법이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한국의 상원. 그래서 이제 이 상원에서만 통과되게 되면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걸게 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리고 교회가 폐쇄당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의되게 되면, 통과되게 되면 그 즉시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특별히 그 국민학교에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맨다토리로 그 젠더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자신들이 그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맨다토리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학교는 크로스다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그 교사는 해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 환경이 싫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오게 되면, 들고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그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정부와 지역 사회에, 지역 그 정부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직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아니면 15년 이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때 그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내 자녀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내가 불리을 하고 감옥에 가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죽을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이미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소셜 플랫폼 보게 되면 이미 센서십이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필터가 있어가지고 가려내요. 그리고 그것을 올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캔슬 시켜버려요. 멤버십을 잘라버리다든지 아니면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센서십과 캔슬을 하고,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분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좀 더 지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당하고 분노 가운데 우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거스르는 이와 같은 이 문화와 또 사회 가운데, 현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야 되는, 마치 이 물이 이렇게 하류로 내려갈 때 그것을 우리가 수능에서 그냥 죽은 물고기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컬처와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유속이 1시간에 1마일 per hour의 속도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때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유속이 1마일 per hour가 아니라 2마일 per hour가 된다. 지금 이 1마일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수용하면서 힘들다 하고 막 그냥 호적거리고 막 그럴 텐데, 그렇죠? 지금 이 코비드-19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출석이 반통에 나왔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기 좋대요. 방송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3마일, 4마일, 5마일로 되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뭐랄까요, 다시 한번 내 그 삶을 재정돈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사용하는 재정, 시간, 또 초점,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합하지 않은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뭐 K-팝, K-드라마, 여러분 K-드라마 중독성 있죠? 그것도 우리가 너무한 시간들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때에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과 또 어피니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같은 것 가운데 들을 때 어느 정도 왔거든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는 것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쉬면서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코비드가 시작되어지고 거의 한 1년 반이 됐는데 그 1년 반 동안 쉽지 않은 뉴놈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프레셔들이 가운데 생겼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깨라는 것이에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Abide in me. 예? 주님이 정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내게 오라. 내 안에 거라. 나로부터 듣고 배우고 내 안에 머물라. 주님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분별력과 우리 안에 필요한 영성과 영적인 능력과 그 불타는 열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때에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렬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깨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이 시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조금 더 어려워지면 그때 내가 진지할 상태에 올게 조금 더 힘들어지면 내가 그때 더 기도하고 주님 찾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서 갑자기 올라오고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우리 삶을 정돈시키면서 이 증가가 되어지는 압력 세상의 고통들이 점점 증가되고 더 빨라지는데 이와 같은 거 주목하면서 그것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도 우리 삶을 정돈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견딜 수 있고 이가 됐을 때 또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견디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3, 4, 5까지 가는 거예요. I don't know how many people will die.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원수의 손에 붙임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내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근육을 증가시키고 주님 안에 붙어있으며 우리 삶을 정돈시키고 깨어있을 때 우리 목숨의 위협과 또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또 영원한 상급들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e never know what will happen, even tonight and tomorrow.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봤어요. 생생하는 젊은이가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신분인간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로 또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죠?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을 부인하고 순간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영생과 바꾸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회사의 고통이 이일 때 지금 재난의 시작이 있는 이 시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그 관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우리가 이미 엔타임에 들어왔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복함과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 계시록 5장에 천사에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 그 장로들이 자신들이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며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 오복함어들 이와 같은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것을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 22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결코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며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을 당치 않는 것도 있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앉는 것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고 구원은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이 상급, 영원한 상급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오복함과 됐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분들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신생을 보가 다 기본적인 옷이지만 성도의 그 경건한 생활이고 경건한 모습이지만 의로움이지만 이 천국 갔을 때 아름다운 색깔의 각양 색깔의 다른 옷들을 입은 분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영원한 상급을 따라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다른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뭐 질투할 건 없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존중하고 또 리스펙트하고 또 높여주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얼른스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 막내가 지금 DTS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디브리핑 하는 가운데 좀 아프다는 얘기가 들어서 걱정되게 하지만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중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라, 남보다 앞서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거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망하게 되면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 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대화의 내용을 바뀌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정돈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옵소서. 주님 것이 합당치 않은 것들, 내가 낭비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낭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내 것을 이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주여 한번 외쳐하시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의 경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정말 신앙의 그 강력한 능력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친밀감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예스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님과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세상의 고통이 이제 증가되어서 2, 3, 4, 5, 10까지 올라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그 운동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주의 아버지 기도에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